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용도들을 보게 되면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그게 합당한 어떤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구공의 비밀이라는 걸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이제 땀이라고 그러죠. 한 땀 한 땀 했는데 그 몇 땀이냐, 이거 다 비밀이 있답니다. 어떤 것은 뭐 50땀으로 하고 어떤 것은 52땀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비밀이 있고 재질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이즈가 있고, 이게 이제 야구라는 경기를 가장 재미있게 가장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공인 거죠. 농구공은요? 농구공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잡기도 약간 이제 불편한 것 같지만 농구라는 경기를 즐기기에 가장 유용하고 적합하게 계획을 갖고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야구공 가지고는 야구를 해야 되고 농구공 가지고는 농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농구공 가지고 야구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야구한다고 말만 야구하지 이 농구공 가지고는 그냥 애들 머리 맞추려고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러죠. 탁 맞추면은 왜 그러냐, 미안 실수였어 이러면서 그냥 낄낄대고, 그리고는 또 이제 던져 해가지고는 야구 뺐다 가지고는 그냥 이게 치고 이러면 손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도 재미있다고 이렇게 즐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네들끼리는 재미있지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하고 농구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만든 용도에 맞는 이제 그런 적합하게 계획과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만드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화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우연이야. 그리고 이 우연이 이렇게 아주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 수 있었겠지 라고는 그냥 진화교죠. 진화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완전히 그것은 진짜 믿는 종교적인 수준인 거죠. 결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계획과 사용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재질로 유용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의 눈이 넓혀지고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냥 대충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유용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최적화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농구공 가지고 야구할 수 있습니다. 축구공 가지고 뭐 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적화된 사용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함께 수행하기에 최적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바로 이렇게 다스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슈화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해서 이제 이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단체 가운데서는 남자와 여자 두 성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제3의 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군대에 들어오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뭐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뭐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화장실도 3개고 뭐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인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 군대에서 제3의 성이 있고 뭐 나는 여자예요, 뭐 나는 남자예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 뻔히 봐도 그냥 남자인데 뭐 여자라고 고집하면은 여자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남자, 여자 두 가지 성 외에는 없다. 이제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따르면요,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이 한 30개가 넘게 만들어져. 한 건물에 화장실이 30개가 한 층에는 들어가야지 각 성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인 이 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였고 저녁에는 여자였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다고 철저히 믿고 확신하고 말하면은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곁길로 나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단지 이전보다 조금 개선되고 조금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좋죠.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뭐 예전만큼 교회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맞아요. 제가 이제 뭐 기부금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제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사람들의 기준에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다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기분 나쁜 시간들도 있는 거죠. 자꾸 비교가 되어져서 누구는 뭐 이렇게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대, 누구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산다더래,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 누구는 뭐 얼마가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좀 더 돈 버는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애들한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이 생각과 이 아이디어들이 그냥 머리에서 팽팽팽팽 도는데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 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하다는 헬라어 단어랑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선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이름,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인생에 참된 빛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필요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가정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목 잡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요, 제가 어릴 때 즐겨봤던 그 인생 다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상처받고 아주 참 여러 가지 기구한 그 삶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어떤 다큐들, 또 비슷한 류의 어떤 이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것이 인생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창조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과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신앙생활은 뭐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에베소서와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구나. 이미 우리가 받았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구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 위에서 새롭게 신앙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셨냐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을 주셨다. 그럼 왜 주신 거죠? 왜 주셨는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치유하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을 다시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이미 주신 것을 인식하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걷는 삶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 셀 모임이 약간 이제 좀 길게 되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셀 모임 잘했냐? 셀 모임이 이제 질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길어졌다고,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했더니 우리 한 세론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노력 없이 오는 변화에 대한 뭐 책도 읽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눈 거죠. 나누고 나서는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뭘 노력해야 되고 뭘 노력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뭐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전히 이제 헷갈린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얘기들을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더 노력해야 되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노력이 있다면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묵상할 때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반응들을 주도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다른 표현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시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렇게 인을 쳤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제 성도들을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에 때로는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고군분투된 삶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도도 하고 싶고, 저 기도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돼야 되겠고, 저렇게도 돼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기도 좀 제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예배 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오라고 하고 모이자고 할 때 제발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인생관, 세상적인 성공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직업관.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뒤처진 것 같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등신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매일 꼬박꼬박 잘 읽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뒤쫓아가야 된다고 그냥 열심히 읽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어떤 기도들이 점점 더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여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좀 워크홀릭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김진호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성향도 극과 극이었던 데다가 또 목사님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김진호 목사님을 잘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관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해서 인정받을까? 목사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인정 안 해 주시면 모든 게 다 뭔가 안 좋아. 그냥 여기에만 사실은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모님께서 김진호 목사님께 대해서 대체로 한 2가지를 비밀스럽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스윗하시다고. 스윗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냥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스윗하시다고. 눈동자 막 흔들리고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고 단순하시다고. 박 목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박 목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김진호 목사님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라 이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막 눈동자 막 흔들립니다. 아닌데. 내가 아는 목사님 그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일을 할 때 아니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까? 예, 늘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워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좀 더 사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가까이에서 좀 더 알았더라면 저는 목사님이랑 농담 같은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요. 또 목사님을 너무 잘 아는 어떤 스태프들은 목사님이랑 또 가볍게 농담하는 우리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아는 거죠.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수월하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뭔가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뒤치다거리 한다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뭔가 더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응답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원리인 거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 아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심장을 알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장이 대체 어떠했는지 이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했는지 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땠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심장이 어땠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아주 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땡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직업관, 결혼관, 자아상 등이 우리의 마음 눈을 가리고 있다.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추구가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와 그 추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또 나름대로 나의 삶에 좀 더 안정된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죠.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3차원의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서로를 섬기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왜 이렇게 불렀을까?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아들로 불렀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왕으로 불렀을까? 어떻게 나를 제사장으로 불렀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세상의 빛으로 불렀을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아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자격,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책임, 나의 권리, 이것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친척집 방문하기도 했을 텐데, 집에 가면은 이 사람이 뭔가 소중하게 여기고 식탁이나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거실 테이블에 뭘 중점적으로 올려놨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체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볼 때,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재산, 그리고 유산, 상속된 재산,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이 유산으로 주어진 겁니다. 유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업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들이죠.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이 우리의 기업인 거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재산인 거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산이 있다면 바로 이 땅과 이 땅의 통치권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고 우리가 또 배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알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대체 어느 정도였나 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좌에 앉히도록 쏘아 올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쏘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교회와 함께 그 기업을,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은 바로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과 그의 기업과 그의 능력이 교회에게 부어졌고, 교회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교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나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케네스 해게 목사님도 늘 이것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실제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셨다고 하셨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로 이러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전부터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거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몇 번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운명입니다. 신성한 운명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그냥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명절 때요, 저도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저희가 이제 제 아버지가 장남인데도 제사를 안 드린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삼촌이 제사를 드리다가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서 안 드리겠다 하는데 주변에 또 친척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갔더니 이제 그 전날 갔더니 그 작은 아버지는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고 이제 작은 어머님, 숙모님이죠. 숙모님이 이제 계셔가지고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시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아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셨네요.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좀 지지해드리고 그런데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특별히 이제 이 엘보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손을 얹고 제가 눈을 딱 감은 거죠. 눈을 딱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근육과 신경과 인대와 힘줄은 치유되고 온전케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움직여 보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다고,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겠다고, 또 기도했더니 조금 좋아졌다고, 계속 이제 조금 좋아지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한 1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는 다른 데는 어떠시냐고 이랬더니 손가락이 류마티스,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자석 패치라고 그러죠. 그거 붙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만큼 통증이 심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깨끗이 나았거든요. 그런 얘기 해드리면 믿음을 세워드리니까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손가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보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봤더니 진짜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뒤틀려 있더라고요. 이 관절염이 심해지면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되는 모양이죠. 자기가 설거지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고무장갑을 끼우면 너무 아파가지고는 설거지할 때가 이제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게 지금도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눌러도 아프시다고, 제 속으로는 잘 됐네요 이렇게. 지금 당장 아프면 이게 통증을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만져보시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왜 안 아프지? 왜 안 아프지?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랬더니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고 또 남편분, 작은 아버님 반대 때문에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계신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시라고 이랬더니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팠다가 안 아파졌는데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조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안 아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페이퍼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셨는지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치유 복음 전도 고백 기도문 제가 이제 나눠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식대로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렇게 삶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 폴라 전도사가 김준호 목사님께 아마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나눠서 김준호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칭찬하면서 좀 세워줬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폴라 전사가 이제 카페에서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또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 데리고 카페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들 얘기하다 말고는 갑자기 그냥 복음이 들어가고 아니 남편 얘기하다 말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직장이나 뭐 이제 얘기하다 말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는 예수님 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용접하도록 이끌어주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용접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폴라 전사가 우리 이제 목사님께 아니 이제 우리 사모님은 조사모는 뭐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그 작은 아버지하고 이제 숙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짐이었고 저희 친척들이 굉장히 짐이었는데 마음에 이제 큰 부담인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인식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주도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냥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뭐 건강 얘기하다가 치유의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삶이 어렵고 좀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좀 불안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그런 평강의 복음을 그냥 중간에 그냥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프고 있다 그러면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공급과 부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지 모르겠다 이러면 바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미리 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그렇게 행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보내받았구나. 나는 그것에 대해 줄 것이 있구나. 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평강이십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염려를 맡겨보십시오. 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불안을 가져가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를 지지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세워드리고 나서 그의 필요에 맞는 복음을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됐어요 하기 전에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욱더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비교합니까? 우리가 농구공하고 야구공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축구공하고 야구공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에 최적화된 사람인 거죠.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취미활동하는 이유도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 그 명절 때 가정예배 때 나누고 났는데 제가 45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453장이더라고요.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양이 참 생각이 나서 함께 불렀었는데 저희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그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수준과 비교하기를 거절합니다. 내게는 나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며 행하며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교회 생활하며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며 복음을 나누시고 구원하셨던 그 삶을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의미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만남과 교제들이 의미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